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역사의 숨결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르침 중 하나로 손꼽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마지막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지 종교적인 교리를 넘어 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기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지혜를 경험하신다면 이 귀한 깨달음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고 저희 채널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더없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거대한 교양곡의 마지막 악장, 클라이맥스에 다다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가르치셨던 모든 진리를 이제 우리의 삶에 직접 적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부분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산상수훈 전체의 흐름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펼치면 이야기는 팔복으로 시작됩니다. 8가지 복이라는 뜻의 이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 즉 참된 신앙인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성품을 지녔는지를 한 폭의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선언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그 후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부르십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부패를 막고 어둠을 밝히는 구별된 존재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곧이어 예수님께서는 6번에 걸쳐 옛 사람에게 말한 바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이 6가지 대조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신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실천하며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의로움을 추구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넘어 마음속의 분노까지 다스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넘어 음욕을 품는 것조차 죄임을 깨닫게 하셨죠. 6장으로 넘어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과 같은 경건의 실천들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내면적 삶, 그 깊이를 다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6장 후반부와 7장 초반부에서는 염려와 비판의 문제를 다루시며 우리의 삶의 태도와 관계에 대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대단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설교의 모든 가르침을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저명한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내가 세우려는 하나님 나라의 성품이 바로 이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 바로 이것이다. 그분은 원리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주 상세하게 그 삶을 풀어주셨다. 그리고 이제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물으신다. 자,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단지 듣기만 할 것이라면 이 설교를 들은 의미가 없다. 이 모든 가르침을 따라온 목적이 무엇인가? 당신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바로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원리를 들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마지막 권고에서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의 선명한 대조를 통해 우리의 선택을 촉구하십니다. 첫째는 두 개의 길, 둘째는 두 종류의 나무와 그 열매, 셋째는 두 가지의 고백, 그리고 마지막은 두 명의 건축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곤 합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단순한 구분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핵심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움이 세상의 불신자들보다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율법에 철저하며 가장 의롭다고 존경받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두 길, 두 나무, 두 고백, 두 건축가의 비유는 단순히 세상 사람 대 크리스천의 구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따르는 길과 그 외의 모든 길 사이의 대결입니다.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얼마나 경건해 보이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시하신 그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두 거짓된 길이라는 준엄한 선포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이 짧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두 구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주 명료하고 단순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네 가지 대조적인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두 개의 문, 두 갈래의 길, 두 무리의 사람들, 그리고 두 개의 최종 목적지. 이 네 가지 요소는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옳은 문으로 들어가서 잘못된 길을 가거나 옳은 무리에 속해 있으면서 잘못된 목적지에 도착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를 택하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저것 섞어서 택할 수 있는 뷔페가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두 길의 비유는 예수님 시대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개념이었습니다. 마치 제2의 모세처럼 율법의 참 의미를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도 모세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신명기 30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모세는 단지 좋은 선택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명을 택하라고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여기 A가 있고 B가 있으니 하나를 고르시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고 그 후에 물론 다른 문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도 모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옳은 길과 그릇된 길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문맥 안에서 다시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네 가지 대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의도적으로 시작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크리스천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장 두려운 대답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그러며 저는 평생 크리스천으로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연히
혹은 유전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결단을 통해 들어가야 하는 삶입니다. 만약 당신이 평생 크리스천이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안타깝게도 당신은 아직 크리스천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인 회개와 믿음이라는 의도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실 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회개하고 믿으십시오. 우리는 회개하는 존재로 태어나지도 믿는 존재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평생 크리스천이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좋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랐다고 해서 저절로 좁은 문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문을 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찾는 자가 적다는 말씀처럼 이 문은 적극적으로 찾아야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우연히 내가 좁은 문을 통과했네. 이상하다. 이 길에는 사람도 별로 없네. 아, 여기가 생명으로 가는 길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문을 찾아야 하고 간구해야 하며 회개와 믿음을 통해 의도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이것이 원죄 교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기본값으로 넓은 문, 넓은 길을 향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본래 멸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도적으로 시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모두 멸망의 길로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복음을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구원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인 것처럼 말합니다. ABC만 기억하세요. A. 당신의 죄를 인정하고 B. 예수님을 믿고 C. 입으로 고백하세요. 자, 이 기도문을 따라하세요.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회개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왜 구원자가 필요한지조차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소망 없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죽어 마땅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복음은 그저 좋은 소식 중 하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그저 온화하고 누구도 지옥에 보내지 않을 것 같은 뉴에이지 사상가들이 말하는 그런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앙의 길은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나의 완고함 때문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을 잠시 초대해서 내 계획을 축복해달라고 조르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자기중심적인 삶이 완전히 파괴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재건되는 것인데 우리의 옛사람은 죽기를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둘째,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목적이 있는 삶이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신앙은 단지 입장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문을 통과한 후에는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구원과 거룩해져가는 과정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협착한 길, 즉 어려운 길은 헬라어 원어에서 박해나 고난을 의미하는 단어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나라에 들어오는 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와 고난과 박해로 가득한 삶을 걷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번영신학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이 힘들고 고난이 많습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삶이 편해지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산상수훈의 시작에서도 예수님은 유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박해받는 것이 복입니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천국에 속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연결되는 것을 보십시오. 좁은 문,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표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좋은 날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다르기에 마찰과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어느 날 고백기도 한 번 했다고 해서 영원한 보증수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인내하는 모습, 그것이 참된 구원의 증거입니다. 셋째, 두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내하며 견뎌내야 함을 가르칩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길에는 동반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우리는 넓은 길을 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길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향해 편협하다, 융통성이 없다, 너무 심각하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문이 좁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더 좁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길이 험하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더 험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동반자가 적다고 해서 스스로 고립될 필요는 없습니다. 율법주의와 독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택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3장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이 선하고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막연히 믿고 싶어 합니다. 히틀러나 극악무도한 범죄자 몇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했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찾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넷째, 두 개의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실하게 완성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넓은 길의 끝에는 멸망이 있고 좁은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는 제가 기가 막히게 잘했죠.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굳게 붙잡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좁은 길인지, 아니면 좁은 길처럼 보이도록 교묘하게 꾸며진 넓은 길은 아닌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익숙한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실상은 넓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눈물의 고백 기도를 했고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을 보장받았기에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삶의 열매가 없고 고난을 회피하며 세상과 타협하는 그 길의 끝에는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당신은 어떤 문으로 들어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회개와 믿음을 통해 들어가십시오. 회개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며 그분의 진노 아래 죽어 마땅한 존재임을 깨닫고 나 자신에 대한 혐오감과 절망감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성경이 증언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완전하신 사역 외에는 어떤 것도 더할 필요가 없음을 믿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러한 처절한 회개와 온전한 믿음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왜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험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만약 신앙이 쉽다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면서 몇 마디 기도만으로 하나님과 괜찮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 당신은 아직 좁은 문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시험하십시오. 나는 좁은 문을 택했는가? 험한 길을 걷고 있는가? 동반자는 적지만 그 끝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었노라. 생명을 택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비참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넓은 문과 쉬운 길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과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험한 길을 걷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의 끝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신실하게 우리의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